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은 413쪽의 말씀이고요.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내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빼앗긴 들의 찾아온 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빼앗긴 들의 찾아온 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일까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옛날에 책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시리즈로 나와가지고 읽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렇게 해서 한때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책들을 열광하고 또 좋아해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히스기야가 그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명벽 기도, 하나님의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가 15년 삶의 연장을 받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이런 기도에 열광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은혜일까? 이게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게 하나님 저한테 목사하라고 했는데 나 목사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저는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라고 할 때 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대로 안 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결국 목사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사실 예수 믿는 청년으로 청년의 시기를 보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청년 때 고등학교 때 제 친한 친구들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저는 이 길을 안 가죠. 그 친구들이 좋은데. 그래서 아마 친구를 다 잃어버리고 주님만 친구라는 이 자리에 오진 않았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만 친구 삼고 다른 친구들을 다 버리는 바람에 한때는 정말 외롭기도 하고 친구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만나고 싶은데 만날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께서는 또 저 친한 친구들을 벌써 셋이나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친구가 되는 이 길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저는 이 길을 안 오죠.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제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강권하에서 앉히셨고, 하나님이 저를 구속해 주셨고, 저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은혜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거 은혜 아닙니다.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칼빈이 그런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뭐 저항할 수 없는, 내가 막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내 말을 정말 지독히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지독하게 우리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런 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 사건의 발달은, 오늘 본문의 발달은 블레셋이라는 곳과 이스라엘이 싸워요. 블레셋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중해 변에 있는 5개 도시 국가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도시 국가로 각각의 독립적인 나라로 존재를 해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연합체를 이루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도시 국가 연합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지중해 연변이 있다 보니까 이 신무기를 많이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이 청동기 문화를 가질 때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질 정도로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적인 거래가 많아서 블레셋이 항상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났는데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나 죽었어요. 완전히 깨진 거죠. 4,000명이나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무기도 안 되죠. 군사력도 안 되죠. 용기도 없죠. 그러니까 의기가 소침해진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이제 어떻게 되냐, 전쟁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중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언약궤 안에 갇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 중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구름도 그렇고, 하나님 우레 가운데 막 번개를 칠 때에도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눈으로 보이는, 항상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잖아요. 천둥 번개도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산속에서 산에서 외치는 구름 소리는 나는 그런 지진 같은 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겁이 많았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은 신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이스라엘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내려오시는 것, 임재 가운데 내려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긋고 올라오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구름으로 그리고 우레 가운데 지진으로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색에 얼굴이 막 사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욕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욕심 없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가 때를 쓰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막 해더라도 하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이런 신앙을 우리가 리모컨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리모컨식으로 조절하고 막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은 결코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한번 졌잖아요. 1차 전쟁에 전투에서 졌어요. 야,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거였어요. 근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이제 타락한 제사장이죠.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에게 둘이 있었어요. 우리가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존재냐면 이제 제사장을 이어야 되잖아요. 한 민족의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 그런 최고의 리더예요. 영적인 리더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 밑에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헌금을 횡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왔는데 목사가 헌금을 이제 성도들 다 보내고 헌금을 내가 갈취하고 헌금을 훔치는 거예요. 횡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홈리와 비나스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물 중에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게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드릴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이게 홈리와 비나스예요. 그 예배를 변질시키고 예배를 타락시켰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주를 해야죠. 이거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 민족의 문제예요. 예배를 주관해야 될 그들이 예배를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라면 이건 하나님께 분명히 죽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 이건 사느냐 죽으냐의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 목숨을 걸고 아들들을 책망해야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택했던 게 뭐냐면 영적인 방임이었어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거였어요. 영적인 방임, 이것이었어요.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누가 따라왔느냐면 홈리와 비나스가 따라와요. 엘리 두 아들이 쫓아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왜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이렇게 제가 이제 총신을 졸업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졸업한 교단에서 한 번은 총회를 냈어요. 총회를 땅땅땅 해서 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이제 내리자, 이거였어요. 십자가를 내리자.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합동측 교회 가면 십자가가 없어요. 통합 측에 가면 이제 십자가가 걸리는 거죠. 십자가를 왜 없애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오맨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 공포 영화 같은데 보면 어떻게 해요? 신부가 십자가 들고 막 벌벌 떨면서, 그것도 막 용기 내는 게 아니라 막 벌벌 떨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데 나중에는 신부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뭐냐면 사실은 이건 기념만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십자가는 다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내가 기억하기 위한 것이지,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막 거기에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나타나거나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언약궤에서 스스로 힘을, 기적을 베풀어서 이제 패배가 승리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기적이 베풀어진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기적이 일어난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뭐와 같은 거냐면, 내가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이제 액대 마는 것처럼 부적 붙여놓는 거 똑같잖아요. 십자가 붙여놓으면 귀신이 오지 않고 우리가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그 순간부터 부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거고, 십자가에 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기억하기 위한 것이지 십자가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배 아프다고 십자가 배에다 다 올려놓으면 낫습니까? 이거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저절로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막 이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언약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지금 전쟁에서 졌으면 이들이 뭘 해야 돼요? 정말 죽을 각오로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빌라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 미스바의 기도처럼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 기도했어야죠. 사무엘이 다른 게 뭐예요? 엘리야하고 다른 게 뭡니까? 엘리는 무책임하게 그냥 너희들이 가져갈 거면 가져가라,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 모여라,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미스바에 기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이게 영적인 차이예요. 엘리는 그냥 늘 방임했어요. 홈리와 피나스가 이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가져가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언약궤가 자체가 기적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마치 개 목줄에 끌고 가듯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끌고 와서 하나님이 전쟁을 할 수 없이 이기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려견이 아니잖아요. 내 목줄 끌고 오면 하나님이 끌려오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하나님이 언약궤를 끌고 오면 하나님도 끌려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전쟁 때 나왔으면 이기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건 우상이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야죠.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배경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방해, 이런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긴 가져왔어요.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이미 벌써 이긴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전투가 벌어졌어요. 짱하고 2차 전투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 없을 때는 몇 명이 죽었다고요? 4천 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져와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더 죽었어요. 더 큰 패배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3가지를 이뤘어요. 하나는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했다. 두 번째, 언약궤를 잃었어요. 세 번째, 그들은 대제사장의 계보를 잃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어요. 이 전쟁에서.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의 계보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주관할 자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홈리와 비나스 중에 한 명을 살리지 않고 둘 다 죽게 했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는다, 이거였지. 지금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예배는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 보고자 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는 이것을 들으러 온 거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나는 더 이상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인도자를 죽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가 죽은 거예요. 예배가 진행할 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예배, 그 속에서 하나님 죽음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처했는데 쳤어요. 근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으로 도망했다는 것은 집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투가 일어났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 탈영했어요. 앞으로 진기역하는데 다 집으로 도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서 혹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쟁 중에서요, 이 앞으로 돌격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이 가능한 것이 국법입니다. 전쟁 중에는 재판 절차가 필요 없어요. 앞에서 이 지휘관이 앞으로 돌격했는데 총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사살이 가능한 게 군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 총 들고 칼 들고 있다가 다 집으로 도망갔어요. 저는 대학 때 예수를 만났는데요. 예수를 만났을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이제 선교단체보다는 교회에서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가봤더니 이건 가만인 거예요. 여학생이 하나 더 있는데, 여자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어머니는 집사님 딸인데, 이 친구는요, 이 카바레를 좋아해요. 나이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이트클럽을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막 예수 만나가지고 막 뜨거운데 저한테 밤에 나이트 가자고, 자기 술을 다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바레 가자고 얼마나 꼬시는지. 또 그런 여학생이 있고, 또 한 친구는 세상에서 막 실패하고 해서 세상을 막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너무나 막 소심한 이런 청년도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그 청년들이 다 모여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제가 제일 예수 만나서 제일 뜨거우니까, 예수 만난 지 어제인데 오늘 청년부 회장이 된 거예요. 12명이 쭉 앉아있는데 얼마나 가관인지, 정말 기도가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막 말씀도 모르고 이런 거예요. 오합지졸이에요. 제가 그 속에서 청년부 한 2년 했는데요. 그래도 막 열심히 했다고 청년부원이 한 35명 늘어났어요. 청년들이. 그러면서 함께 막 서로 기도하면서 직장으로 나간 청년도 있고, 대학에 다시 도전해서 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신앙에 신실해진 청년도 있었어요. 하나가 둘씩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때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영적 전쟁의 마지막 볼은 어디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이들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교회로 갔다고 얘기 안 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집으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나는 도망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더 이상 도망할 수 없는 곳이 집이에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마지막 보루예요.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 속에서 직장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갈 수 있잖아요. 제가 뭐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목사님 그만해라. 근데 다음 후임제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6년 동안 부모님 모시고 있다가 이제 사택 얻어서 나왔는데 2번 집 싸가지고 들어갔거든요. 한 번 첫 번째 막 사역하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애들이 그때는 셋이었어요. 승찬이가 아직 어릴 때. 그때 이제 농하고 다 가지고 나왔던 거 다시 막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벌써 아버지가 저보고 얘기하시는 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세상이 어떤 곳인데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그거 하나 못 이겨내고 집에 들어오냐고. 그 목회를 이해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다 싸가지고 들어갔는데, 제일 힘들 때가 아이들 용돈 달라고 할 때. 돈은 없는데 사역을 해 돈이 있지. 근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집인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지가 나와서 또 갔는데 거기는 이태원이었어요. 이태원인데 이태원에 사역지가 얼마나 힘든지 10개월 동안 3일밖에 안 쉬었어요. 3일밖에 못 쉬었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10개월 만에 제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집으로 들어갔어요. 두 번째 집에 들어가니까 부디가 너무 싸한 거예요. 두 번째 들어가니까 다, 그때는 이제 노홍하고 또 다 가지고 또 들어간 거죠. 근데 집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보면 마지막 퇴각지예요. 거기서 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우리가 얼마나 제가 보면은 목회한다고 목사하면서 받는다고 같이 가셨었는데 두 번이나 짐 싸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한심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자식을 보면 또 처량하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탁 보면 한숨을 탁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숨 소리가 막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리고 땅이 꺼지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 소리가 마음에 듣기가 괴로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요, 영적인 도망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처. 어쩌면 지금 돌아보면 그 가정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 집이 내 집이지만 불편했기 때문에 다시 사역지를 알아보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만약에 그 집이 너무나 편했다면 아마 사역을 안 하고 그냥 집에 머물러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제가 목회했던 목사님 중에 한 가정은 아들이 셋이었어요. 셋이었는데 큰아들은 큰아버지가 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작은 집의 아들이, 목사님이 작은 이제 둘째 아들인데 그 아들을 큰 집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작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큰 아버지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은 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집으로 올 때 집으로 안 왔어요. 그 산자가 너무 기쁘니까 인도에 선교사가 나갔어요. 인도의 선교사. 작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큰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를, 작은 아버지를 불렀다가 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또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정말 똑똑했어요.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는데 아버지를 봤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낼 수 있다는 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 작은 아들은 사회에 한 발짝도 내디지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집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하는 게 뭐냐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서평 올리는 거, 이거 했어요. 3년 동안은 등문불출했어요. 폐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5분 전에, 예배 5분 전. 예배 5분 전에 배 목사, 네가 설교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날을 끊어버려요. 왜 그러세요? 전화 말도 못하고 배 목사, 네가 설교해라. 거기서 끊어버리셨어요. 그럼 그분은 그게 끝이에요. 전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5분 앞두고 준비를 하는 거지. 그 5분 앞두고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깊이가 있겠어요. 준비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 그 두문불출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하고 다투는 걸 사모님이 보시고 사모님이 심장이 약하세요. 사모님이 졸두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느라고 설교를 못 하신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내디뎌야 될 자녀들이 마지막 이 도망자의 소굴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 뒤에 도망해서 어떻게 했냐면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집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도망자의 집이 되었다. 도망자의 집. 이 도망자의 집 속에서 여러분 그 방치하고 방임하면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다윗. 정말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막 욕하고 모욕해도 아무도 나가서 싸울 수 없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나가서 싸우죠. 그런데 다윗을 부러워하는 분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다윗을 배출한 다윗의 가정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다윗을 훌륭하게 키워서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배출한 믿음의 그 가정을 우리가 좀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나와 이 엘리 제사장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망가져가는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방임했어요. 그냥 무관심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진 거죠. 제사가 예배가 끊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거짓된 신앙으로 그들이 빠지게 했잖아요. 이게 엘리 제사장의 몫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임을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심함을 통해서 내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가정을 보세요. 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웠더니 그 가정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구하고 골리앗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요. 그래서 최전방이면서 최고의 보루예요. 도망자들, 세상에서 도망할 수 있죠. 세상에서 실패해서 도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망왔다는 것 때문에 숨겨놓고 가리고 그리고 같이 떨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도망가게 되면 전쟁돼서 도망온 거기 때문에 바로 사형이잖아요. 그 가정은 그 탈영자를 보호한 거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도망자의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서 도망한 자들의 그런 도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사회를 맡겼어요. 근데 맡기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나는요, 자기가 품고 있는 것보다 더한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아닙니다.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돌아옴은 그냥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 도망자, 영적인 망가짐이 그냥 있는 곳, 이게 가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의 가정이 이걸 보여주잖아요. 엘리 가정. 엘리 가정이 어떤 거예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예배가 가장 가까이 하는 자잖아요. 예배를 가장 가까이 하는 자. 근데 그 아들들이 예배를 없이 먹였어요. 근데 그걸 가만 놔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죽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에 대해서 무심하게 하고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면 그 자녀 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홍리와 비나스의 죽음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니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잘못되다가 가정으로 저처럼 돌아올 수 있죠. 근데 그 가정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로 회복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로 회복시키는 게.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다시 나갈 힘을 얻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쟁 중에 도망 오잖아요. 이거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결국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정은 우리가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언젠간 오게 되어 있어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돌아올 때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뭐를 준비하고 있을까? 이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이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식을 죽게 한 겁니다. 그건 엘리의 책임이 참 크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게 한 거잖아요. 오늘 제 제목이 이런 거예요. 빼앗긴들의 찾아온 봄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살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죠. 가정에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자녀들에게 한 가지를 준다면, 우리가 믿음의 유산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유산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 쓰임받는 자가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 움직이려 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림 받는 자가 되라 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인생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복을 받은 것은 어머니의 기도이지만 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대로 쓰임받은 자죠. 하나님 마음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자가 복이잖아요. 그렇다면 복받는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임받는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이는 가정이에요. 그게 복받은 가정이죠. 언약궤를 빼앗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봄을 줘요. 사무엘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무너진 기도를 다시 세웁니다. 사무엘이 한 게 뭐예요? 기도를 다시 세워요. 그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가 뭐라고 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고 사무엘에 들어서면서 무너졌던 기도가 회복이 돼요. 한나가 엘리와 비교 속에서 한나가 보여준 것은 엘리는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이었고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이게 대비가 되잖아요. 엘리는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직분자다, 내가 목사다 하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런 착각이 좀 많이 빠지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영적 담대함이 있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뭐 기도하지 않아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엘리가 그랬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목사인데 목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해주시겠지. 근데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 엘리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엄하게 하시잖아요. 한나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으로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코로나19에 이제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예측한 이런 부분 속에서 진단한 거죠. 예측이라기보다는.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모든 목회, 모든 교회는 결국에는 기도가 가름질할 것이다. 기도하는 교회냐, 기도하지 않는 교회냐, 기도하는 성도냐, 기도하지 않는 성도냐, 기도하는 가정이냐,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냐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한나는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대비돼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은 기도를 회복하는 자로 보여줘요. 그만큼 엘리와 그 아들들은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기도의 처소로 만드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가 뭐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만 만들어 놓으면 세상에 나가서 깨지고 걷어 터지고 해서 자녀들이 돌아와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집이면 아이들이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이 아니면 깨지고 돌아오면 여러분 세상에서 전쟁 속에서 패망하고 돌아오게 되면 가정으로 지금 도망자가 되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가정을 만들 것이냐 이 중대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또 기도 너무 많이 들어서 막 기도 얘기하면 이제 막 귀에서 막 진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다. 이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교회를 진단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이거죠. 엘리가 기도해야 될 때였던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언약궤 같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었고 반려견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엘리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가족은 홈리오 비너스가 그 자녀들이 죽었어요. 비극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를 거두시고 사무엘을 세우시잖아요. 기도의 그 어머니의 아들을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이 지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죠. 가정은 영적 보루다. 영적 전쟁의 마지막 보루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영적 전쟁의 보루는 무엇으로 유지되느냐? 기도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오게 되어 있는 게 집이에요. 집. 마지막은 어쨌든지 의지하는 게 집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집이에요. 그렇다면 집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지고 세상에서 깨지고 세상에서 도망해도 그냥 도망자로 살지 않고 폐잔병으로 살지 않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 또 그 얘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진짜 지금은 기도할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가정 어떻게 하셨는가, 기도 없는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는가를 보세요. 한나 뭐 한 게 있습니까? 기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기도를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가 좀 또 그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할 때구나 마음에 좀 우리가 좀 다짐도 하시고 또 마음에 또 각오도 좀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은혜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이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신다잖아요.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도하는 영적 재무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